추수가 이제 거의 마친 후에 시모 나오미가 과부된 며느리에게 보아스를 찾아가서 결혼해 줄 것을, 자기를 거두어 줄 것을 요청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젊은 자신의 며느리를 보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의 집에 보내는 거죠. 남의 집에 보내면 그나마 자신을 돌보았던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것이니 시모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희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기 아들들 중에 누구를 통해서 역연을 한다면야 그거야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다른 가정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라 이렇게 지금 시모가 가서 그 보아스의 돌봄 아래 평안한 삶을 구하기를 시모가 원했다는 것,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새야 어떤 일을 통해서 가서 또 일하고 그 일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를 시모에게 또 줄 수도 있고 이런 오늘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나 싶기도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남의 가정에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그 보아스가 룻을 가까운 친족으로서 받아들임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기업을 무르는 것. 보아스가 이 나오미가 취하여야만 하는 어떤 결정, 우리 4장 3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아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함으로 그런데 팔아야만 한다. 왜? 가난하기 때문에. 어떤 빚 때문인지 어떤지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나오미가 엘리멜렉 자기 남편이 사용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땅의 소유가 아니라 경작권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고 팔 수는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소유권이 주어졌다라기보다 사용권이 주어졌기에 사고 팔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빚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용권을 넘김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그것을 갚아주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만일 룻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기업을 물을 책임까지 감당을 해서 그 사용권까지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 일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넘어야 되는 것은 자녀가 없이 형제가 죽으면 이제 형수를 대신해서 그런데 이 친족 형제들이 없으면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역연혼이죠. 역연혼. 이렇게 해서 기업을 물어주는 이러한 조치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원치 않을 때는 그에게 수치를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역연혼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왜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제법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긴 했는데 이것을 안 하는 자는 뭐 곤장을 맞는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없는 것을 보면 이것은 강제법이 아니라 이 뜻을 이 법의 법 정신을 이해한 사람만 이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나 싫어. 너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수치스러움을 이 집은 기업 물을 순서가 됐는데 그렇게 안 한 집안이야 라고 이렇게 수치를 당해도 괜찮아? 싫어. 나 괜찮아. 나 그럼 뭐 수치를 당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왜? 이것은 뭐 안 할 사람은 아니라 이것이 아니고 이 뜻을 정말 이해하는 사람이 그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사람만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선한 일에 있어서도 자원하는 자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교회가 원칙이 그것인 줄 압니다. 이 나오미가 언급하는 내용 중에는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셨던 것이 엘리멜렉의 이름과 또 첫째 자기 남편이었던 마온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그 대의 이름이 첫 번째 난 아들로 그 대를 이어주게끔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나오미가 마음속에 이 며느리를 보내가지고 내 남편의 이름과 내 아들의 이름을 계속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언급치 않은 것을 보면 나오미의 마음이 오직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너 가서 평안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나오미 대단합니다. 이 나오미의 조언에 대해서 룻이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리고 또 다른 순종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시부 엘리멜렉 그리고 자기의 남편 마온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참 모압 여인으로서는 참 대단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10절 말씀에 보시면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너의 자비가 너의 자비가 더 큰 것인가? 나이 많이 든 보아스의 집에 시모가 가라고 했을 때 룻은 만약에 가서 평온한 삶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이 룻의 그 말의 내용이 룻이 원했던 바라면 어떻게 했었으면 됐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따라오지 않아도 됐지요. 그냥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이 든 보아스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런데 룻은 무엇을 목적한 것입니까? 엘리멜렉과 마온의 이름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백성 안에서 행해왔던 바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룻이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시모나 나오미나 또 그걸 가고자 했던 룻이나 참 그리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보아스나 참 성경 내에서 보기 힘든
성도의 삶을 동시에 세 명이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도 알지 않았습니까?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10절에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나이 드는데 누가 가고 싶어 하느냐는 겁니다. 자기가 보아스가 보았을 때. 처음에 룻이 갔을 때 보통 그 곡식단 지금도 그렇답니다. 일부에서는 곡식을 추수하면 그 곡식의 주인이 그 위에서 이렇게 잔대요. 자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대요.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주석에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 관례였으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보낸 것입니다. 보낼 때 어디에 두으라? 옆에 눕지 말고 발 밑에. 옆에 놓으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옆에 놓으면 음탕한 여인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고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앞에 누우면 어떤 음란한 여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무엇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단지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간청하는 겸비한 모습으로서 발 밑에 놓은 겁니다. 자고 있는데 발 밑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잘 때 발을 이게 옷이 길지 않겠습니까? 발. 그러면 그 발에 있는 것을 살짝 올리라는 겁니다. 인기척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이게 자고 있는데 누가 이게 발 쪽을 옷을 이렇게 하면 이게 뭐,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어떤 사인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당대에 그것이 과부들의 관례였답니다. 자기를 거두어 주기를 원했을 때 그러한 식으로 어떤 사인을 보내는 것이 당대의 관례였다. 이것이 무슨 비난받거나 이럴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눕지 아니하고 발꿈치에 누웠다. 나오미가 정숙함 가운데서 요청을 그렇게 행하라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기꺼이 자신의 옷자락으로 너를 보호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너를 딸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딸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왔던 이 룻이 결코 이방 여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 딸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나보다 더 가까운 이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요청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아스가 룻이 마음에 어떤 성적인 이게 끌림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심 내용이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가 먼저 물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고, 그렇지만 그가 원치 않을 때는 내가 반드시 너를 보호하마 이렇게 말하는 보아스, 참 하나님의 법 정신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룻을 받아들임이 어떤 남녀간의 스캔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확인해 주는 그러한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참 이것이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참. 그래서 룻의 명성에 주의한 것입니다. 룻의 명성에.
알리지 말아라. 피차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나도록 해라. 룻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룻이 지난번에 이렇게 갔대. 그것이 뭐 당시에 관리를 했을지라도 가가지고 이렇게 보아스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보아스가 마음에 들어했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룻의 명성에 관심했던 것입니다. 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이 많은 보아스를 향했던 룻, 시므를 생각하고 그 이스라엘 가정을 생각해서 그러한 룻을 받아들였던 보아스, 그리고 시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있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본문이 아닐 수 없고,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매일의,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어서 그렇지 그 상황 자체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슬프고 힘든 그런 상황인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나옴이라고 했다가 다 잃어버려서 말하라고 해라 나를, 이제는 다 망한 집안, 그 망한 집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내에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 애정,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의 애정, 그리고 이 나오미 가정뿐만 아니라 좀 더 확대된 가정으로서의 어떤 보아스, 교회가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교회 내에 이 돌봄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서로 간의 돌봄들이 얼마나 확장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 내에 모든 이들의 평강, 그것이 특별한 그 누구가 아니라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의 평안 위해서 서로 간에 얼마나 힘을 다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 행하고 있느라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